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방 지역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2절부터 39절까지를 통해서 7병2여의 이적을 통해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병2여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도 행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7병2여의 이적을 통해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식탁, 은혜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에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십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 순서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이고 이방인들이 나중이라고 하는 이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이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철저히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인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철저히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다 사라지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직접 체험케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서 중요한 말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처음 창조에 속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또 세상에게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죄를 범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를 성취하신 사건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새 창조 또 새로운 피조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새로움, 영적인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철저히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맞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늘에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